이게 마이크 조금만 더 높일 수 없을까요?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전 주에 드렸던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섬길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았을 때에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징조가 바로 뭔고 하니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지를 때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성탄의 이 계절, 이 대림절 이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염려를 먼저 하죠. 두려움이 있고 염려를 하고 걱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이사야 7장 14절이죠. 오늘 7장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는 해석이 없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출처가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이 시간 하게 되면, 어떠한 때에 이 말씀을 과연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오직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속에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는요 크게 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이제 읽었던 이제 7장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이제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이사야 11장 10절인데, 그 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직접적인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암시하는 특별한 예언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늘 준비를 시켜주시는, 즉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어떤 때인고 하니요, 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이때 이 남유다이거든요. 그 남유다인데
이제 보통 이제 남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에는 이 옛날에 이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두 나라로 우리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딱 나누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38선은 없어요. 늘 왕래하기도 하고 이제 어디든지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한 이때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열왕기상 16장 혹은 이제 17장 이제 거기에 16장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7장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도 정치적으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정치적으로 상황이 딱 어려워지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모이고 탄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하스는 유다 왕이었는데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이었어요. 이사야 7장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스 이제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이제 열왕기 이제 하 16장에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나이가 20세 되었을 때 그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16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어떤 왕인 거 아니요? 악한 왕이었어요. 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고 제대로 정치를 계승하지 못했던 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열왕기하 16장 3절로 4절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제 그 영상에 한번 쏘아 보실래요? 예, 쉬운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한 왕이었는고 아니요, 자기 살아가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한 왕과 그 다음에 선한 왕, 즉 성군을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먼저 성군의 기준이 뭔고 하니요, 다윗 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준인데 이 유다 나라의 즉 남왕국에 3대 성군이 있었어요. 그 3대 성군이 누군고 하니 7대인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이 세 명을 왜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다윗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역대하 29장 2절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인데 18대였던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군과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왕의 기준을 다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을 따라갔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진실한 그리고 신실한 여호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고 하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 절기를 바꿔버리고 날짜를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 두 장소에 금송아지 하나씩을 딱 세워두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 따라가는 왕들은 악한 왕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가 우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의 조건은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왕은 좋은 왕이구나 이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 왕은 악한 왕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당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 풍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산당과 언덕에 푸른 나무 아래에 풍요와 다산을 비는 풍요의 그 이제 좋지 않은 못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허용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왕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니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런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됐거든요. 이때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하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왕의 신복이 되겠다, 내가 왕의 이제 아들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닥쳤다, 어려움이 있다,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반드시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 아람을 치고 점령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를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은과 금,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엄청나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이 어디를 가는고 하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고 하니 신전이 있는 거예요. 즉 아수르 왕이 가지고 왔던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기에 좋아가지고 야 우리 이 설계대로 우리도 신전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해서 우상 하나를 더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렇게 악한 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단번에 처분하고 심판하고 막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무 뜻밖이에요.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엄중한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심판 대신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요 말씀을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신방을 합니다. 그 왜 신방을 하는 거 아니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뭔가를 목회자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말씀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사야 7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이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노한다 할지라도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360번 정도 나오는데 내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이 성경에 약 360번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아하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위기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이제 10절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 징조 하나 구해봐, 표적을 하나 구해봐. 그럼 내가 그 표적 알려주고 표적 구해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징조를까지 근데 보여주시겠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징조든지 구해보라, 표적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어떤 어려운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 징표를 너에게 보여주마. 그 징조를, 어떠한 징조들을 이제 보여주라고 하든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이제 전혀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 말씀 액면으로 딱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은 위협적인, 즉 위험한 상황에 이제 거하게 됐을 때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내가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아하스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거거든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이제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금과 은과 금을 전부 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가 아수르 왕에게 주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해주기는 구해줬어요.
그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엄청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명예를 드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거절과 거부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또 거절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이사야 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 하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을 찾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실이여 좀 들어달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뒤에 이사야는 그 유명한 말씀, 귀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징조를 구하지 아니했던 이 아스 왕에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징조 하나 보여줄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뜨겁게 기도 많이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막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거절하고 또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징조 하나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면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은 징조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접과 환대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되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이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손님이 딱 들어오면 기쁨으로 이제 영접을 해야 돼요.
뭐 물건 사러 왔다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래요. 이런 그 지방과 그 이제 수도권 그 차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을 하실 거예요. 이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요 진짜 친절해요.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이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올수록 친절의 강도가 좀 낮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런 환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접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요 어떤 새신자가 온다든지 어떤 분이 온다든지 그러면요 막 환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환대하고 아주 막 격하게 환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막 괜히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는 듯 오는 듯 마는 듯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그냥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뭐가 없다고? 두 가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은혜가 없다. 또 하나는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제 환대하고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면요, 아,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얘기를, 은혜가 없어도 은혜가 넘치네 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징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선포인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거나 우리가 뭐 공덕을 많이 쌓거나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세 이 종교개혁 때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사야에서는 참으로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게 딱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태어나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을 보내리라는 말씀을 하시려 한 순간에도 아하스 왕은 징조가 필요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 되어서 참으로 이제 좋지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왕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고 하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하지 말고 믿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다 왕국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던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참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워 주심을 이 시간 생각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